학교 이제 4번 하는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정효태랑 우리 선생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처음 오시자마자 바로 이 성김이 사역으로 바로 리더 훈련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참 귀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 주일도 오셔서 이렇게 노래를 또 너무 감명 있게 또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행사에 좋은 또 노래로 굉장한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새가족 성김이학교, 지금 이 미스터 빈 이 알죠? 이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저기가 무슨 장소예요? 교회죠, 교회. 미스터 빈이 교회 지금 기존 신자입니까? 새 신자입니까? 새 신자. 새 신자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전혀 처음 보는 환경에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처음 오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효태량 성도님께서는 그래도 일찍부터 젊을수부터 신앙 많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도 덜 교회가 낯설고,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이 오셔서 이 교회라는 환경에 새가족이 왔을 때 그분들의 입장의 마음을 이해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나도 처음 왔을 때 교회가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고 누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정착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 많은 분들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줬고 나를 이렇게 환영했고, 그래서 내가 그 어색함과, 교회 처음 오면 얼마나 어색해요. 이겼던 거죠. 저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청년들이 전부 동그랗게 앉았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그냥 새까만 교복 입고 빡빡한 뒤통수만 보고 중3, 고3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가 둥글게 앉았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담대하대요. 둥글게 앉았는데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예.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 어색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입장에 있어서 새가족 도우미가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새가족 도우미 이 학교는 새가족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로 오셨을 때에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예. 저는 군에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 아래에서 위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나보다 나아야 나 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거기 나은옥 씨도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영재비전교회 매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울 게 있어서 갑니다. 놀랍잖아요. 이전에 교회에 한 6년을 다녔대. 결국 아무런 배울 게 없어서, 그 말이 정말 무섭잖아요. 예. 처음 교회 가서 일단 모든 게 나보다 나아야 돼. 뭔가 나아야 돼.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안정수 하사라고, 그분 영남신학교 이제 신학생이었다가 하사로 왔는데, 나는 이등병, 그분은 이제 분대장.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주일날은 다 쉬어야 되는데 제설자 가봐라 나오라, 얼마나 춥습니까? 쉬고 싶은데, 근데 그 분대장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건 쉬어도 되는데, 야, 저 사람 누구지? 또 몇 사람 더 떼나가, 천종훈 상병하고 지금 이름 다 기억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막 숨어서 핑계를 대고 안 나가려 그러지. 그런데 그 젯을 작업하는데 힘든 일에 제일 먼저 가. 그리고 다른 분대장들은 참 못됐습니다. 나는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쫄병들 얼마나 때리고 괴롭히는데 이 안정수 하사는 밑에 부하를 하나도 괴롭히잖아.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진짜 선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도 영화를 보고는 저런 분이 나가는 곳이라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그 모든 면 우리보다 더 친절하고 더 나아야 돼. 그 사람이 만약에 쫄병들 때리고 괴롭히고 했으면 안 나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제대해서 이제 동촌 제일교회를 갔는데, 야, 거기 가니까 또 처음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친구 동생 조유노라고 지금 장로 됐는데, 그 친구가 예배고 나오는데, 형님, 자, 형 친구라고, 우리 청년부 왔다 가요. 그때 걔가 이제 이제 교대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좀 있으니까 김동원 씨라고, 제 선생, 우리 교회는 다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통촌 제일교회는 다 선생님이야. 저 선생 청년부 참여하러 가요. 야, 얼마나 감사하지. 거기 가니까 또 김영자 선생님이라고 또 계셔서 얼마나 또 친절하게 해주는지. 예.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그분들이 다 도움의 훈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다 도움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부가 너무 좋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학교 선생님 아세요? 가니까 또 애들이 선생님 하고 또 학생부 가니까 학생부가 얼마 전에 피아노 치는 애 왔다 갔잖아. 근데 제자 선생님하고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더라고. 그분들이 나를 도우미 역할을 했어. 처음 내가 가서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또 고재명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아 가면 잘 왔다고. 권사님이 뚱뚱한 권사님인데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고. 그런 분들의 역할이 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분들의 역할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되어 나와서 교회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새가족 도움이에요. 새가족 섬김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정착을 해야 그 다음에 훈련도 들어가지, 양육도 들어가지. 가장 큰 잘못이면 전도만 해놓고 바로 양육도 갑니다. 아직 이 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 내가 이제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훈련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전도와 양육 사이에, 전도에서 교회 오면 반드시 정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양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약해요. 그리고 전도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교회에 정착하는 퍼센티지는 5%도 안 돼요. 2% 안 돼요. 100명 전도인데 2명도 정착 안 해요. 2명 정착하면 이미 떠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리고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왔을 때, 여기가 내 교회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참 귀하게 여기주는구나, 여기에 내가 보금자리를 영적인 보금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 이해가 됐죠? 그죠?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정착 못하고 다 떠나버려. 지금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활동은 많이 하지만
누가 왔는지, 예? 그분이 이름이 누군지, 뭘 하시는 분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왔다가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정착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 이 도우미의 역할을 잘하면, 성경에 이 세가족 도우미 역할을 정말로 잘하신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그리고 교회를 막 핍박했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사울을 색안경을 끼고 봤다고. 저놈이 바로 교회를 핍박한 놈이잖아.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을 했어.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람들은 이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분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보호해주고 그 다소라는 먼 곳 바울의 고향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거기서 바울이 큰 인물이 돼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고향에 가서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다 무시하고 촌에 가서 그냥 거기 있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 11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도 우리가 바울의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이 세가족 섬김이라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될지 누구 알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가족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잘 돌볼 때 그분들이 또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같은 분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가족 도움이라는 그 영향력이 지대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잘함으로 내가 돌보는 자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세가족 도우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 영화를 보니까 세가족이 처음 왔을 때, 세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낯설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가족 처음 왔을 때,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교회 왔다, 예수 안 믿다가 처음으로 왔다, 제일 낯설고 어색하고 문제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벌써 올챙이가 다 되셨네요. 겨울이가 다 되셨네요. 올챙이 저 기억이 안 나세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렇죠. 그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어느 자리에 앉을까?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앉는 자리인데 세 가지고 와서 있으니까 다 밀치고, 여기 내 자리라고 왜 여기 앉느냐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났다 그러더라고. 교회 문제가 많겠죠. 화장실이 어딘지, 지금 진행되는 게 언제 끝나는 건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때 옆에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 주차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주차장이 어디라고 다 가르쳐주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넓은 곳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가면은 거기는 주차장 또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교회가,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교인들이 이 사람 나를 차갑게 대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적대감이 들지 않도록 교회가
처음 교회 오는 분은 여러분 좋아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의반 타의반 옵니다. 옆에 부인이 가자고 막 하니까 억지로 오고, 엄마가 가자니까 억지로 오고, 친구가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오고. 여러분 등록카드 냈다고 다 우리 교회 냈다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등록카드를 냈을 뿐이지 아직 정착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육과정 4주를 통해서, 최소한 4주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이렇게 친밀감을 쌓고 교제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최소한 4주를 거쳐서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 그때 등록카드를 우리 교회는 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중매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새가족 섬김의 사역이란 이제 거기 합니다. 1번은 정착 사역, 2번은 중보 사역.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통계에 의하면 이제 6명의 친구만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역 가운데 오시면 3분의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효태령님 오셨을 때에 저하고도 이제 잘 알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지난주 오셔서 또 그렇게 와준 게 고맙고, 또 오후에 또 노래를 불러주신 게, 노래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고, 또 김인호 지사님하고 또 이제 또 알잖아요. 막 서로 또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정구 사님하고 또 친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3명은 오시면 반드시 친하도록 인사를, 새가족 도움이 가는 역할이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4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주에 3분, 둘째 주 3분, 셋째 주 3분, 셋째 주 가면 벌써 9사람을 알아. 그러면 여기 오면 낯설지 않고, 저기 봐도 아는 분, 저기 봐도 아는 분 그러라고, 여기 앉으세요. 식사 점심 때 제 옆에 앉으시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분하게 느껴지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이 친하게 느껴지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난대요. 절대로. 그리고 빨리 친구를 만들어 드려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잘해도 떠납니다. 옆에 친구를 안 만들어 드리고 전도한 사람하고 둘만 친해. 둘이 정말로 친해. 그래도 사람은 있죠. 아무리 친해도 좀 있으면 서운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서운해지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리더님은 리더하고만 친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 세론들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하시고, 또 사모님하고 인사시켜주고, 또 목사님하고도 인사시켜주고, 또 다른 세례 권사님하고도 인사시켜주고. 그렇다고 다른 세례에서 빼앗아가는 거 아니니까. 내 위에 분하고도 인사시키고 아래 분하고도 인사시키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새가족 섬기면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가족 섬김 훈련은 교육이 아니고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서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정착하도록 도와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감과 중요감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5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자마자 막 그렇게 배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의 인격 구조에 제일 필요한 욕구가 안정감과 중요감. 안정감은 뭡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건 뭘 해줘야 되죠?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러니까 아부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 아부가 아니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존중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편이 있든지 제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게 칭찬.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뚱뚱한 고래가 예.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칭찬에 인색하면. 제가 그저께도 이제 부동산 계약하러 가서 이 건물 주인을 만났는데 세상에 딱 가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장로님이야. 건물 주인이 서로 깜짝 놀래. 옛날에 믿음의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제 설교가 좋다고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난 분인데 거기서 만날 줄이야.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하다가 뭐 또 이렇게 하신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부동산 소장님이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건물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돈일 텐데 저런 건물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건물마다 대출이 하나도 없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지금 암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교회 가서 내가 색소폰을 잘 보는데 내가 한번 불면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선교 헌금 43만 원 선교 헌금 매달 선교 헌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학위사라고 사업을 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학위 이 가운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박사 가운, 석사 가운 그걸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사업부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항상 웃어요. 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한박 웃으면서 나를 웃으면서 나한테 대해서 계속 좋은 말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항상 좋은 말. 그분 헤어지면서 그분 참 기분 좋네.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내가 문자 넣었어. 장로님 장로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으네요. 그 뒤에 제가 우리에게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많은 교인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리하다가 안 썼어요. 장로님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갑자기 문자 탁 넣고. 부자 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다 여러분 사업 성공이나 인생 성공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최고의 인간관계가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해요. 사람은 전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걸 안정감.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못나도. 그러니까 남편은 조심해야 돼. 아내가 부족해도 막 부족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부족한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걸 못하면 뭐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감이 늘 생겨. 그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무엇을, 사람은 내가 어떤 영역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느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하는 영역에, 찬양이면 찬양, 교회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교회 행정이면 행정, 무엇을 하든지 내 영역을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 중요감,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욕구예요. 그 욕구는 정당한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뭐 지야 멋지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관계가 많이,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걸 안 채워줘서. 그런데 새 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교회 술 드시면 온 분 어때요? 괜찮아요. 담배 피는 분이 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오셔도 교회는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막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재비전 교회는 원래 안정감과 중요감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시는 분에게 그리 돼야 되고, 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너무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손해보고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나가서 누구를 대하든지 너그럽게 대하고 안정감과 중요감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혼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도 다 열려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진짜 중요해요. 모든 축복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이 평신도 이 세가족 성김의 사역을 잘하면 교회는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평신도가 전부 사역자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다 리더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사역과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를 칭찬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리더 자랑. 교회는 하나님을 늘 자랑해야 되고,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라고, 목사님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셀 리더를 자랑하고 자기 셀원들을 자랑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교회를 욕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그 사람 통해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데 거기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랑의 대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과 자랑.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적이 30년 막힌 문이 열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우리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몸과 같은데 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오장육부 모든 사지백체가 전부 마디마디를 통해 연결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마디가 있어요. 관절 마디마디. 근데 이렇게 사지백체가 있어도 중간에 마디가 사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체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6절까지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지체다. 지체마다 서로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마디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새가족 섬김이 이분들이 역할을 여러분, 마디는 이 관절하고 관절 사이 마디는 이 두 지체를 연결해 주죠. 어떻게 하면 서로 붙들어줘요. 새가족 교회 오시면 붙들어. 우리 교회를 안 떠나도록 있으세요.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많은 칭찬과 축복과 말씀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잖아요.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 지체가 지금 전 붙어가지고 제가 있지. 제가 지금 만약 마디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뭐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들었는데 나도 정확히 모르겠네. 102개라 그러던가. 모든 뼈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디마디에 근육이 전부 다 받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새가족 섬김이 교회하고 연결되도록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주일날 보면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새가족 잘 오셨다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여기 있으면 정말로 좋다고. 예? 집에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집에 가면 또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다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복입니다. 복에. 정말 그게 바로 그래서 이번 이 새가족 섬김이는 한 주간에 같이 하는 일이 식사 같이 하고 4주간 매주 식사하고 주일날 교회로 가서 모시고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주일날은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3주 지나면 9명이 소개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새가족 섬김인 것입니다. 자, 새가족 섬김이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뒤에 실행하는 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새가족의 이 정착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는 자기가 성장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7남매인데 전부 부모가 다 기르는 게 아니고 형이 동생들을 본이 되고 많이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다 돌보는 게 아니고 먼저 오신 분이 형이고 언니고 누나고 다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면서 크는 것입니다. 새가족 돌봄이 하면 자기가 많이 성장해요. 자기가 많이 성장.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돌보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해돼요. 이야,
나는 한 명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섬기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라는 이 목회도 세가족 섬김이죠. 목회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제가 배운 것은 목표를 세 가지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나하고 때로는 스타일이 잘 안 맞고 그럴지라도 내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회개하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내가 가정에 있는 것이, 남편으로 있는 것이, 아버지라고 있는 것이, 교회 목사라고 있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내가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엉망진창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만 두고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할 일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있고.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죠. 내 명예심과 권력욕과 돈 욕심, 세상 쾌락, 그걸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죽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라. 영혼구원 제자. 요 세 가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배운 가장 보석 같은,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라도 천국 열쇠, 이 열쇠를 사용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율법주의자, 한심한 놈, 그러면서 평론만 하는 사람, 아무런 도움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식주의자, 교회에 어떤 의식만 행하는 사람, 레위인, 아무런 도움 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상처 난 데를 보듬어 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예수님께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레위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 의식을 잘하지만 찬바람이 쌩쌩 났어요. 율법주의자는 쓰러진 사람을 평론만 했어요. 평론만. 주님, 우리 교회가 찬바람이 나는 교회가 아니고 따뜻하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내가 어디서 배웠냐? 성김의 사역을 하면서, 목회도 성김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이제는 정상적인 교인이 되어서 셀로 들어옵니다. 4주가 지나면. 그런데 4주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래 열린 셀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셀이 준비 안 됐는데 들어오면 안 되고 열린 셀에서 잘 준비돼서 이제 정상적인 셀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새 가족을 돌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제일 첫 인상이 새 가족 도우미예요. 그래서 새 가족 도우미의 첫 인상이 그 교회 전체 첫 인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오신 분에게 첫 인상을,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활짝 웃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럴 때, 야,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되겠네. 자, 그다음 마지막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새가족 성김이의 모델인 바나바를 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중보자, 여러 사람들 잘 연결해 주는 사람,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남들 다 욕해도 바나바는 바울을 칭찬했어요. 다 바나바 욕했잖아요. 바울 욕했잖아요. 이놈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한 놈입니다. 근데 바나바 혼자 가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품어줬어요. 여러분, 정말 부정적이면 안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이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정적이면 천사도 악마를 만들어 버리고, 긍정적이면 악마도 천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독려하는 사람, 자기 제자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에는 마지막이에요. 이 사역은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책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일생 동안 누가 책임집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님과 형제들, 가족들, 자식들 다. 그래서 교회는 상호 책임지는 것이,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아니, 지금 이금자 권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나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지난주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 동맥 파열인가 이상이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 듣고 오면서, 주님, 이금자 권사님 지금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우리 교인들이 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승김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소중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제 기도 들으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 가정이라는 곳, 일생을 주님, 우리 인생이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 믿고 주님 일하다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낳아서 클 때까지 저하고 아내하고 상호 책임졌죠. 우리 큰딸은 주영인데 둘째 딸 주원이 동생인데, 네가 동생 돌보라 그러니까 자다가 꿈에 일어나가 주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워. 자기 동생 책임지라 그랬더니 시집가도 지금도 그렇더라고. 시집가도 동생이라고 오면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서로 상호 책임지는, 할렐루야. 이것을 새가족 섬김이는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갈등의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처음에는 친하다가도 반드시 그래. 갈등이 왔을 때 잘 넘겨야 돼. 부부 사이도 결국은 갈등이 오고 그걸 넘겨야 되고, 교인들도 이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갈등을 느끼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목표를 바꾼다. 목표를 바꾼다. 이 목표만 바꾸면 어떤 갈등도 이겨나갈 수 있어. 세 가지 목표가 뭐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 두 번째는 죽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 저는 이것만 이루면 됩니다 하고 있으면 갈등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갈등이 해결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관심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뭔지 아세요? 친한 건 나쁘지 않은데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큰 소리 들으면 조금 있다가 깨어질 날이 올걸. 우리끼리 좋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끼리만 좋아요 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밖으로. 한번 따라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세일이 나중에 다투고 되게 친했다가 나중에 원수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새가족 도움이 역할을 하고 사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가족 도우미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첫 강의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배우면 여러분은 좋은 리더가 될 거예요. 이 새가족 도우미 훈련이 되면 집에 가면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자기 배우자도 잘 섬길 수 있고 또 직장 가서 잘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교회 와도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였는데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인생 전체가 훌륭한 새가족 성김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새가족 이 성김이의 사역을 잘함으로 참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